사사기를 아직 덜 마치긴 했습니다만은 사사기 강론하면서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한 달 가까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는 제목으로 오늘 네 번째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었다. 삼손이 머리털을 다시 자라게 해달라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믿음의 비밀을 폭로함으로써 여인에게 약해서 여인에게 꾀임에 넘어가서 내가 나시린의 그런 거룩을 잃어버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니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회개의 기도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저 생리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삼손의 머리가 자라게 하여 주셨다. 이런 배경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지난 3주간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주일에는 힘이 있을 때 막 토로하고 했던 것과 달리 실제로 힘이 없어질 줄 알았지만 현실로 힘이 없어졌을 때 부딪히는 힘이 날아가 버린 거. 그래야 다른 사람처럼 보통 사람처럼 되었을 때 이 현실을 부딪혔을 때 내가 굉장히 부자였는데 나는 가난해도 내가 빈궁의 처음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하든지 혹은 가난하든지 내가 어느 곳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내가 부자 때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내가 빈궁하든 어떤 경우이든 나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간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부할 때 막 말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내가 기업이 다 날아가고 완전 빨가벗겨 가지고 길거리에 내앉고 나만 내앉는 것이 아니라 눈에 밟히는 자식들까지 다 내앉고 학원도 못 보내고 그렇게 처참하게 나가 떨어졌을 때도 과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사람을 제가 거의 못 봤지 말입니다. 군대용어로 못 봤지 말입니다. 그런 것이죠. 실제로 이렇게 이 현실로 딱 부딪히게 되면 사람은 지난주에 그 단계를 말씀드렸죠. 사람은 첫째 현실을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떠오르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는다. 그런 예를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들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두 번째 단계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며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고 지난주에 마지막으로는 뭐냐? 사람은 절망하게 된다. 이런 엄청난 죄를 짓게 되면 절망하게 되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한강 다리인지 다리를 지나가면 뭐지? 하루만 더 살아보세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사진을 하나 찍어서 여러분에 보여드려야 되는데 하루만 더 살아보세요.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것처럼 사람은 절망하게 되면 죽는 것이 차라리 속이 편하겠다 하여 죽고 싶은 그런 절망에까지 이르게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드린다고 한 것은 그런 예를 오늘 말씀드리겠다. 그게 뭐냐? 요나가 그랬습니다. 요나 4장까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 전에 요나에 대해서 설교했지 않습니까? 언제 했나 모르겠습니다. 그런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지만 그거는
우리 민족의 왼수, 일본, 반일 이러면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가지고 정반대 방향인 스페인이라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배를 타고 떠났던 요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기 위하여 요나서 1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대풍을 준비하시고 대풍을 바라시고 폭풍을 대작하여 요나가 타고 가는 배를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배가 파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아무것도 모르는, 이유도 모르는 그 선장과 선주들, 또 거기 성객들이 있지 않습니까? 혼비백산해가지고 각자가 섬기는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달라, 바알이여 살려달라, 이렇게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했지만은, 그리고 타고 가던 배에서 모든 화물들까지 다 내팽개쳤지만은 도대체 이게 바다가 잠잠해질 기미가 없었을 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이냐 하면서 배에 승선한 사람은 몰수히 다 찾아가지고 우리 앞에 그렇게 데리고 오라 하여 승선한 인원은 선장이든 선주든 선객이든 누구든 간에 전부 다 불러가지고 점거를 했습니다. 딱 번호해서 다 점거를 할 때, 그때서야 배 밑창에 내려가서 이 상황에서 편안하게 잠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네 누구냐 하여 끌려 올라간 겁니다. 올려가서 전후 사정을 알고 보니 그때서야 요나가 토설합니다. 이런 일은 나 때문이라. 너희가 화물을 집어던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배를 가볍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 신은 가짜 신이니까 그거 부르짖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왕상 18장의 바알과 아세라, 그 정오가 되기까지 칼부림하면서 피 튀기면서 불러봤지만 그 응답이 있습니까? 죽은 신인데. 눈이 있어 볼 수 있어, 귀가 있어 들을 수 있어, 입이 있어 말할 수 있어. 오죽하면 엘리야가 돌리면서 너희 신이 지금 잠을 자는지 아니면 묵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길을 떠났는지 알 수 없으니까 너희가 더 힘써 한번 부르짖어 봐라. 그러면 뭔가, 그래서 저녁 늦게까지 했지만은 도대체 죽은 신이 나무 토막이 뭘 돌 석상이 응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요나도 그런 말을 했다라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은 그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다 나의 영고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낯을 피하여 불순종하여 니느웨를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간 나 때문에, 나 하나 때문에 주변이 다 작살나는구나, 날 잡으려고 하나님이 오셨구나 하면서 그것을 깨닫고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딱 던지니까 거짓말같이 바다가 그 순간 잠잠해져 고요해지니까 그것을 직접 죽다가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선장과 선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요나를 집어던지라 해서 집어던집니다. 요나의 생명을 우리한테 찾지 마소서. 요나가 던지라고 해서 던지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합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우리에게 묻지 마소서 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요나를 그렇게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가운데서도 요나는 세상 편하게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을 잤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요나가 속 편해서 꿀잠을 잤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절망의 잠입니다. 좌절의 잠입니다. 이 현실을 맞닥뜨릴 자신이 없는 겁니다. 보통 성도도 아니잖아요. 선지자입니다, 요나가. 띨띨한 목사들이 아니에요. 위대한 선지자, 진짜 선지자인 이 여호와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왔을 때 요빠 황에 갑자기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정박해 있어. 바로 그렇게 맞닥뜨리고 그리고 안성맞춤으로 배를 딱 만나니 이것이 하나님 순풍도 주시는구나. 하나님 뜻인가? 역시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낯을 피하여 도망오는 것이 이게 하나님 뜻이었나 보다라고 합리화했을 수는 있지만은 결국은 이 사달이 벌어지고 나니 그것이 아니었구나. 여호와께서 태풍과 큰 바람을 준비하시고 나중에는 큰 물고기를 요나서 1, 2장에 보면 준비하사 그래요. 하나님 다 준비해 놓습니다. 우리가 딴 데로 가면 하나님께서 덫을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11절에도 보면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느니 물고기가 재앙에 그물이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것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임하면 갑자기 임하면 거기에 덜커덕 걸리느니라 그랬어. 요나가 그 덫에 딱 걸린 겁니다. 왜? 준비하사 대풍과 폭풍을 준비하사 그랬어. 파도를 준비하신 거예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다음에 요나서 4장에 보면은 니느웨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니느웨가 뭐 3일길 가기도 전에 다 회개하고 왕부터 맷돌 뒤에 여자들까지 전부 다 배에 깔아앉아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니 요나가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자기는 능력이 없잖아요. 범죄했다, 타락했다, 불순종했다, 이런 삼종적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요나에게 영권이 있겠어, 능력이 있겠어, 거룩이 있겠어, 뭐가 있겠어. 완전 영적으로 땅바닥을 체험한, 바닥을 친 무능력한 선지자, 무능력한 목사인데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입이 대발만큼 나와가지고 니네 가라니까 어쩔 수 없이 큰 물고기에서 살아나왔기 때문에 이건 안 시키는 대로 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서 3일길 그렇게 니느웨 큰 성 3일길, 서울은 며칠 만에 이것을 걸을 수 있을까요? 한 이틀 만에 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루 한 25km 같으면 50km. 그 3일길 니느웨 거대한 성을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웬걸 3일길 가기도 전에 오전부터 나가는데 회개하고 이게 막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역사가 막 설교하며 회개하래 이렇게 하기도 전에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하면서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 서론을 들은 거야. 서론. 나는 원래 설교 40분 전 클라이맥스에 가서 회개하라 이러면 회개할 줄 알았는데 이게 설교 시작하는데 벌써 사람들이 보면 시선이 집중되며 두 눈에서 뜨거운 달콧돈 같은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고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보고 이상한 거예요. 난 어제 범죄한 목사거든. 난 어제 타락한 목사거든. 영적으로 바닥을 친 목사거든. 내가 무슨 영권에 있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회개 역사가,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는가 싶은 거 요나가. 그러면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하지 않고 산꼭대기에 기어 올라가서 하나님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런 니네 사람들이 일본 놈들이 회개하면 됩니까? 내 이럴 줄 알아서 진작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니느웨를 보내서 어쩔 수 없이 외쳤는데 3일길 끝까지 간 것도 아니고 하루 가니까 다 왕으로부터 전부 다 회개하고 자빠지고 그러니까 요나가 이게 수가 확 틀린 거예요. 처음에 니느웨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것들이 수가 틀린 거죠. 왜?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이미 속이 틀려버린 거야. 나는 뼛속까지 반일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 전에 지금 일본의 총리가 지금 현재 총리 말고 그 전에 죽은 총리가 있잖아요. 알죠? 그 직전에 죽은 총리가 문재인 때 우리나라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반일이고 뭐고 난장을 피웠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반일을 한다고. 그래서 이 병신 같은 이 빨갱이 좌빨 기자들, 민노총 산하의 기자들이 일본 총리예요. 총리가 인터뷰하기 위해서인가 국회인가 어디 쪽 잘 모르겠습니다. 들어오는데 기자들이 이열로 쫙 도열해서 카메라를 딱 바닥에 내려놓고 이 조폭이에요. 이 새끼들이 일본 남의 총리가 오는데 쫙 이렇게 도립해서 서 있는 거예요. 기자들이 일본 총리가 지나가는데 이런 무슨 개 같은 짓이 다 있고 이게 자꾸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마누라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낮추라고 욕하지 말라고 속이 타는 거예요. 자기는 많이 낮추라고 사인을 사인을 딱 얼마나 속이 타겠어 이게 참. 이거 참 내가 좀 자중을 해야 되고 중용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답지 못했어. 무슨 이야기 하자 그랬습니까? 고이즈미 총리인가 뭔 총리가 총리들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도 다 못 외우겠는데 남의 나라 총리 이름을 내가 알게 뭐야. 그래요. 그러면 일본 총리라도 약간 안색이 좀 그렇다든가 안색이 변한다든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본 총리가 누군지 모르겠으나 쭉 들어오면서 마지막에 웃었어요. 웃으면서 옆에 있는 그 통역사죠. 통역사일 거예요. 일본 통역사.
일본 통역사인지 한국 통역사인지. 그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의 내용이 뭐냐면 그렇게 반일을 한다는 기자들이 다 내려놓은 그 카메라가 다 일제인 거예요. 카메라가 다 일제네. 그러면서 반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일을 해도 대한민국 전 세계에 있는 방송은 반일 못합니다. 왜? 방송 기자재 전부 다가 일제입니다. 일본은 기계공학에 기초공학에 우리나라와 비교 안 됩니다. 선진국입니다. 지금 뭐 GMP, GNI 뭐 비슷비슷하다고 하지만은 그 나라와 우리나라는 아직도 비교 안 됩니다. 방송국의 모든 것, KBS, MBC, SBS 전부 다 심지어 윤정기 뭐 인쇄 찍어내는 신문 기자재까지도 그 모든 게 뭐냐? 100% 일제입니다. 그 일제 카메라 다 깔아놓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일본 총리가 왔을 때 우스운 거야. 니콘 다 깔아놓고 그거 뭐 하는 이 쪽팔리는 짓이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카메라가 한 대나 있습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카메라 봤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합니다. 반일이 아니라 극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극일을 해야죠. 이걸 한국 거로 만들어야 되잖아. 반도체가 이겼죠. 자동차도 많이 이겼죠. 조선도 이겼죠. 원자력도 이겼죠. 이걸 박정희가 한 거라고. 극일이지, 극일. 병신 같은 거지 새끼들이 반일한다고. 이런 것들 보면 대가리에 뭐 똥만 들었는지 도대체가 이게 보면 이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를 모르겠어요. 목사다! 그 기자 새끼들은 내가 인정을 하겠어. 인정이 아니라 이해하겠어 내가. 목사들이 뭐 하는 것들이야. 영적인 존재들이. 자기네 교회의 방송 기자재도 전부 다 일제라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일본 기술력이 없이 우리나라가 돌아갈 수 있는 게 있는 줄 아십니까? 볼펜 하나 못 만듭니다. 지금은 이런 일본에 가서 내가 정말 반일이거든. 반일인데 하나님께서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수 틀려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판에 이번에 또 와서 어쩔 수 없이 붙잡혀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잡혀가지고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전하니까 정말 내가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았던 거, 일본 놈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이거 꿈에도 내가 상상하고 싶지 않거든. 그런데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야. 니누의 사람들이. 이 꼴 보기 싫어가지고 산꼭대기 기어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날 죽이십시오. 내가 진작 이럴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스로 도망갈라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런 엄청난 고통과 역경을 통해 살아났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니느웨가 회개했다고, 자기 일을 통해 역사했다고. 하나님 왜 역사하냐고. 왜 역사하냐고. 저런 놈들은 죽어야 되는데 왜 역사하냐는 거야. 야, 저는 한국교회를 보면 교회가 아닙니다. 도대체 성경에 어째 반일이라는 성경이 있는지, 반일이든 뭐든 간에 공산주의적인 성경이 있는지. 성경과 공산주의는 원수예요. 알아요? 대척점이라고. 마귀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그런데 공산주의를 빨아? 사회주의를 지지해? 뱀이 이렇게 진화론, 여러분 진화론과 성경이 친구입니까? 이웃입니까? 사천간입니까? 원수잖아요. 진화론은 여러분 인정하네. 진화론과 창조론은 완전 원수 관계거든요. 페미니즘이 그렇다고요. 동물 보호도 원수라고요. 환경 보호도 원수라고. 북극곰 이야기했잖아. 아직도 북극곰이 불쌍해. 개체수가 이 사람아 5배나 더 늘었어. 뭔 놈의 북극곰 탈역해가지고 돈 다 애들 알바생들 20대 30대 10대 애들 감성이 약해가지고 알바에서라도 한 달에 3만 원씩 5만 원씩 보내거든. 이런 젊은 애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많지.
그런데 그 애들 그 받아가지고 지는 비즈니스 타고 1등급 타고 나가서 6성급 호텔에 가서 그거 하면서 그 아프리카에는 돈 뭐 한 10,000원 갖다 주고 10만 원 갖다 준다. 100분의 1 갖다 주면 내가 알아줄게. 여러분이 보내는 구호금에 100분의 1이 전달된다면 내가 칭찬해 주마. 왜 그들이 안 갖다 주는지 아십니까? 그 나라는 화폐가 약하거든. 무슨 뜻인지 알죠? 우리나라 돈만을 갖고 가면 그 나라는 엄청난 우리나라의 이 화폐의 그 힘이 세잖아요. 우리 맨날 달러와 엔만 비교해서 그렇지 실제 우리 돈 가지고 동남아 가보세요. 뭐 아이들, 여자들, 뭐 식모들 뭐 기사든 아니면 뭐 정원직이든 한 12명 그늘에 배서 삽니다. 나도 동남아 가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나도 그렇게 고리떡 같은 집에서 차 타고 30분 차고 쭉 들어가야 내 집이 나올 정도로. 한 집사님 맞습니까? 이게 좀 과하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나라 돈이 화폐력이 세니까 그 돈 다 안 갖다 주는 거야. 이놈들이 다 아니까 비즈니스 타고 돌아다니고 호텔에서 이게 썰면서 맨날 죽이놈의 새끼들 아닙니까? 유니세프든 유엔 산하에 전부 다 딥스 글로벌 새끼들. 응? 독사 새끼를 새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요나가 뱀이창에서 잔소리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왜 잤겠느냐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서? 꿀잠 잔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도 알잖아. 선지자인데. 엄청나게 하나님을 불순종한 걸 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대풍까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난장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자기를 쳤을 때 확 올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지은 죄가 장난이 아니구나. 그렇잖아요. 확 올 거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가 장난이 아니구나.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불안감과 죄책감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강제 잠을 청한 것입니다. 강제 잠을 청했다는 증거가 요나의 토설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발견된 다음에 이 폭풍을 만난 것은 나의 영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한 자기 고백이 그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사람은 너무 멀리 여호와를 떠나게 되면, 너무 큰 죄를 짓게 되면 사람은 절망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힘이 없는 것은 고사하고 죽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시편 13편 3절에 다윗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나이다. 사망의 잠이 아니라 절망의 잠을 자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요나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왕상 18장에 19장이죠. 엘리야도 똑같았습니다. 엘리야도 왕상 18장에 막 그야말로 레전드급의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마른 장작을 다 태워버리고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전부 다 기드론인가 그 골짜기로 다 집어던져가지고 다 작사를 내고 엄청난 영웅지심, 불같은 역사가 자기를 통하여 일어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게 되는 큰 역사를 이루게 됐어요. 성경에서 굉장히 획을 긋는 여호와 역사죠. 그랬던 그가 그 이튿날 이세벨이 자기가 돌보고 길렀던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 아세라 선지자가 다 전멸했다고 하니 내일 이맘때 엘리야도 저들처럼 되지 아니하면 신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하는 이세벨의 무서운 위협과 공갈을 딱 듣자 어제의 그런 용장, 맹장, 덕장, 이런 지장인 용감무쌍하였던 주의 사자로서의 그런 면모는 어디 간지 없고 하루 만에.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 능력이 여러분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니에요. 그 경건이 내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삼손처럼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요나, 베드로
주님을 대놓고 배신하고 내가 저주까지 했잖아요. 주님을 저주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안다 그러면 내가 저주받아도 좋다라고. 아담도 범죄한 사람들, 다윗도 보세요. 범죄한 사람들 보라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도대체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하루 만에 날아가, 하루 만에. 그게 누굽니까? 성경 인물입니까? 우리입니까? 우리도 전혀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로뎀나무로 기어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말합니까? 왕상 19장에 보면은 누워 잡니다. 어떻게? 죽기를 구하며 누워 잡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물과 떡을 준비해서 그 힘으로 가지고 갈멜산에 가게 하고, 갈멜산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갈멜산에서도 들어가서 누워 자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세벨이 죽이려고 했을 때 로뎀나무 아래서 자는 것도 그때 잠잘 상황도 아니고, 하나님이 떡과 물을 준비하셔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호렙산까지 왔어. 거기서도 그가 잠잘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도 한풀이하듯이 투정하듯이 하나님, 지금 내가 둘러보니까 전부 다 영상 예배했고, 영상 예배 안 한 교회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제 참 감사한 것은 어느 성남에, 이태희 권사님 말씀하셨나? 성남에 어느 교회가 그런 시기에도 한 번도 식당 놀지 안 하고 밥 다 해먹고 주일 다 지키고 신앙생활 잘했다. 나 서울 경기권에서, 우리 교회 이외에 직접 들은 거, 서울 경기권에서 영상 예배 안 하고 현장 지키면서 주일날 밥 다 해먹고 그렇게 예배했다라는 것은 우리 교회 이외에는 내가 처음 들었어요. 어제 처음 듣고 내가 딱 일성이 뭐냐면, 야, 훌륭한 교회네, 야, 훌륭한 목사님이네, 야, 훌륭한 성도네. 내가 어제 감탄사를 몇 번 발했는지 모르는데 그거 처음 들었거든. 내가 여기 있으면서 처음 들었어요. 이태희 권사 들어봤습니까? 다른 교회 들어봤어요? 다른 분 들어봤습니까? 서울 시내, 경기도요? 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기 어디 동도천에만 하나 있다면서. 이정숙 권사님, 동도천에 오히려 우한 폐렴 시대 때 밤이나 낮이나 수요일이나 주일이나 저녁 예배도 밤에 불을 환하게 밝혀놓고 안내위원 띠두르고 차량 정리하면서 그 난립한국에서도 우한 폐렴 시대 때도 그렇게 예배 잘하는 그런 교회, 근데 갈 때마다 그게 딱지 않도록 이정석 권사님과 선교사님을 통하여 그 교회 대단하다고 그래서 내가 우한 폐렴 시국에 그거 참 동도천에 훌륭한 교회가 있구나, 그거 들은 적은 있지만 우한 폐렴 끝나고는 어제 성남에 그런 교회 하나 있다, 그 얘기인데 처음 듣고 진짜 내 중심으로 아주 감탄했어요. 할렐루야. 잠 옵니까? 참 인색하다. 그렇게 아멘에 인색하거든. 돈에 좀 인색하지 말든가. 돈 좀 줘봐 그러면. 여러분 인색하지 않는 돈 좀 줘봐 그러면. 도대체 돈도 인색해, 아멘도 인색해. 짜잘한 거야 지금. 이렇게 아이고 목사님 이제 본심 나왔다. 결국은 돈 달라 하는 거구나. 인간들은 그렇게 댓글 달거든. 댓글 달든가 말든가 나는 내 길에 가는 것이야. 이번 목요일도 내가 사비를 50만 원 들여서 우리 시차련 목사님들 강화도 가서 저기 흥북골 가서 1인당 22,000원짜리 그 다음에 나오는 그 후식이 뭐지? 냉면. 고기 먹으면 냉면 싸게 나오잖아요. 그 5,000원 붙이면은 1인당 27,000원인데 나까지 12이야. 12 그거 30만 원 넘어. 그거 먹고 나면 저기 성모도 가서 그 카페에서 13만 원어치 전부 다 카페 라떼랑 내가 다 두들겨 봤어. 내가 돈 내면 돈 얼마 들어가는가. 내가 2달 전에 묻더라.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아무 목사님도 말을 안 해.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지. 그래 가서 밥 한번 먹자고. 저기 가서 차 한잔 마시자고. 그래서 뚝 말하고 나니까 집에 와서 계산하니까 50만 원이 넘는 거야. 아이씨, 내가 실언을 했구나. 그래 목요일 날 돈 50만 원 들고 가야 돼 내가. 지난번 김선영 성도는 내 마음이 걸려. 밥 먹고 나니까 40만 원이야. 그 한지우 집사는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김서연 성도님 앞으로 조심하세요. 한재호 집사님 대접하는데 너무 과하게 대접한다고. 그 과하게 대접 못하도록 자 카바 들어가야 됩니다. 해서. 근데 밥 먹고 나니까 40만 원어치 먹었더라고 내가. 많이 먹었죠. 네 사람이서. 두당 10만 원어치 처먹한 거야 내가. 어? 그래 나도 가면 50만 원. 그 전에 뭐 우리 대구 동기 때는 뭐 이정숙 권사님 100만 원 줘가지고 영덕 가서 대게 사고 뭐. 내 말은 목사님의 진심의 목적은 여러분 돈에 인식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었더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로뎀나무 밑에 서나 아니면 호렙산 자락에 갔었어도 계속 디비 자는 겁니다. 계속 자는 거야. 그게 사망의 잠이 아니라 뭐다? 절망의 잠이에요. 그게 이미 자기 죄책감이 든 거지. 도망가는 것이 죄책감이잖아. 그래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라반은 자기가 악독한 놈인 줄 알듯이 목사들이 문 닫은 것도 영상예배 지금도 떠드는 것도 어쩔 수 떠들었으니까 이거 멈출 수가 없는 거야.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영상예배를 계속 떠들 수밖에 없지만은 가책이 있을 거예요. 목사한테 양심의 가책이 없겠어요? 근데 이거 못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 500만 명이라 툭 떨어졌잖아 지금. 250만 명이 안 나오고. 지금 진짜입니다. 갤럽 통계에서 기독교가 500명밖에 안 됩니다. 뚝 떨어진 거. 지금 장난 아닙니다.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잠자고 있는 엘리야를 깨우시며 떡과 물을 주시고 또 찾아오셔서 어찌하여 너가 여기 있느냐 하며 남은 사명을 고취시키시는 거죠. 너가 광야길로 가서 다메섹에 가면 누구죠? 아람 왕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나. 아람 왕 누구에게 안수해서 왕상 19년 찾아봤어요. 그래 세워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님시 아들 여호사밧 누구지? 갑자기 헷갈리네. 여호사밧인가? 하여튼 누구를 세워서 이스라엘 예후를 세워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세워서 너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세 가지 사명을 잠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잠잘 때가 아니다라는 걸 고취시켜준다고, 깨우쳐준다고. 그때서야 엘리야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왜? 어제 불 내리는 역사를 했기 때문에 나는 선지자로서 할 만큼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는 이세벨의 위협에 그만 자빠져가지고 날 죽이시오 살리시오. 나만 남았습니다. 다 영상 예배하고 나만 영상 예배 안 했습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인생 다 산 것처럼 목사로서 사명 다 산 것처럼 그렇게 좌절해 있었던 거야. 자만에 빠져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죽이려고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고 아담도 그러고 요나가 그랬다면 우리는 헉 하면 우리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나 추풍낙엽처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보잘것없어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거룩한 것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내 믿음은 이렇게 형편없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은 원래 하나님 것이고 그래서 우리 믿음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갈 힘이 없어요. 그런데 아담을 찾아오셨잖아요. 그런데 요나를 찾아오셨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를 찾아왔잖아.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지진과 바람과 불 가운데 역사했잖아. 왕상 19장에. 그런데 여호와가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서 엘리야야 하니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 음성을 통하여 엘리야를 하면 사명을 고취시키고 그를 불러일으켜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바울 사도처럼 끝까지 승리하며 달려가게 하였다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실제로 삼손도 머리가 다 벗겨져서 그런데 오늘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은 회개한 적도 없어요. 회개할 수도 없었어. 회개할 힘도 없었어. 그래 좌절했어. 현실을 인정할 수 없어. 현실을 부정해. 나중에 현실을 도피해. 절망과 사망이야. 완전 넋이 빠져서. 그런데
삼손이 뭐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부축해서 일으킬 수도 없는 완전히 땅바닥을 쳤는 그 순간에도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이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삼손에게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한국교회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한국교회도 이미 사망의 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갔어요. 아담이 그랬어요. 노아가, 엘리야가 다 그랬어요. 삼손도 돌아올 수 없는 길이잖아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다 건너갔어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주님께서 오셔서 그 길을 우리 손을 붙잡고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엘리야에게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삼손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주여 내게도 우리 서울 성천교회 한국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다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삼손의 믿음의 비밀을 폭로함으로써 그런 처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처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에 현실을 부정하고 기도할 힘도 하나님께 돌아갈 힘도 없었다는 그런 영적인 절망의 단계에 대하여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삼손이 기도하고 회개할 수도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돌아올 수 없는 길, 우리 스스로 절대로 돌아갈 수 없는 것,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던 저희를 주님께서는 하나님 품으로 돌리시기 위하여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을 찾으시듯이, 요나를 찾으시듯이, 엘리야를 찾으시듯이, 베드로를 찾으시듯이 오셔서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삼손에게는 그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다시 은혜를 시작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